반갑습니다. 8월 첫 주 수요 예배입니다. 휴가들 많이들 가셨나 보네요. 어제는 황정숙 권사님 수원의 병원을 한번 진료하고 왔어요. 그냥 참고로 저도 처음 보는 질병이라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요 얼굴 앞면 쪽에 엄청난 그 칼로,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칼로 째는 거와 같은, 의사의 표현을 하면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거와 같은 통증이 수초간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수초간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안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노환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전문의를 하나 찾았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수술하는 줄 알고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7월부터니까 1년 동안 참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침만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호전이 안 되죠. 예. 안 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 2주 전에 제가 그거 참고 계시지 말고 하시죠.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주사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 가야 되겠다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통증이 있으니까요, 음식을 씹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히 예약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걸려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네,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통증이 시작되면 연락하고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시술을 해서, 여러 가지 완벽하게 하는 수술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셔서 안 되고, 뇌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약물은 굉장히 독한 약이래요. 또 신장이 또 안 좋으시잖아요. 36%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 약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놔가지고 여기 앞면으로 오는 3가닥의 신경 가운데 주신경 하나를 이제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이런 시술을 하고, 하루를 지나봐서 그게 잘 차단이 되었으면 하루 만에 퇴원하는 거고, 안 되면 더 깊은 뿌리에 주사를 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치료할지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영원자매, 예, 감기가 걸렸는데도 나와줘서 참 고맙고요. 사실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영은자매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30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항상 귀여운 어린아이를 생각했었는데 벌써 성숙한 숙녀입니다.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찬송한 다음에 위안선 집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면 이 가사를,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는가 봤더니 왼쪽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썼네요. 썼는데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그래서 6.25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새벽마다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뭔가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전날의 한숨,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선택하면서 아주 중한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광고도 냈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러니까 이 곡을 작사한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반에 문제아가 있어요. 반항하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늘 타이르면서 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안에 분노가 차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타이름을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지붕에 그 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지붕. 그 조각을 집어 갖고 와가지고 선생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추 쪽에 뼈들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석고 붕대를 상반신 전체를 다 하고 6개월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6개월 만에 뼈가 잘 붙은 거예요. 그래서 2절의 가사가 느껴지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 힘든 기간 동안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게 몸이 회복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분들 주님께 기도하소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 기도로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십시다. 1절, 2절, 간주 3, 4절 찬송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의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간주합니다. 이 절 박수 치면서 부르십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느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평안으로 오시는 주님, 주의로 3일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공급되는 신선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값없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은혜, 모든 삶이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소망도 믿음도 없는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내 열심은 항상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탄식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아프게도 하고 근심케도 하지만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를 품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거듭남의 삶으로 주님의 기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지를 깨닫게 하셔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와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하고 황량한 땅, 부름받은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값지고 보배로운 결실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고 깨달아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343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모든 모르사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강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모범생이셔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품 기도 대상자 명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해서 두니까 우리 아까 양권사님이 오늘도 또 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명단이 계속 바뀌어요. 추가되는 명단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인쇄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항상 주보를 좀 갖고 다니셔서 예배 때마다 주보가 옆에 있으시면 같이 펴놓고 기도하면 좋으실 텐데 주보에 있는 글자가 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복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오실 때 뒤에서 한 장씩 갖고 오셔서 이 명단을 보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를 많이 가셔서 일당백의 주의 군사들에게 다 모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아주 비옥한 토지였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이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상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으로서 요셉 자손의 지경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다른 형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유다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갖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가장 강대한 세력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순서대로만 얘기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을 할 만한 합당한 자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관건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단 동편 넓은 토지와 가나안 중앙 지역을 지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미친 극심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 있는 거였어요. 그 대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자신이 고난받는 걸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은 언제나 의인을 향해 얘기하죠.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냐고.
너가 잘못 믿었다고. 아니에요. 진정한 의인은 고난받되 고난받는다 말하지 않고 동시에 그 고난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요셉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갈 정도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샀으면 형제들이 자신들의 동생을 팔고자 결단을 하고 실행을 했을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동생이 싫고 형이 싫어도 그걸 노예로 팔겠습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싫어하는 마음이 깊게 사무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악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온유한 교회에 온다 하니까 옆에서 부목사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것을 겪어가는 것이 의도치 않게 겪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오해받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구원이 있어요. 어린 나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 상인으로 팔려갈 때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고통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혈혈단신으로 삶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학 하나 보내면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연예인도 보니까 두 아이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다가 반지하방에 갔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유학생 하나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이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간 요셉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땐 아마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먹고 산 것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등지느냐? 고결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다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죄진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모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의로움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티 없이 맑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에 빠지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의를 외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정결만 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결국 당신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세상을 등집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아마 저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날 살아가잖아요. 모함을 당해도 살아가잖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 걸 아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모진 목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렵고 낙심되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이미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흐름이, 이 복의 흐름이, 강 같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나가 부러워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수치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정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셉의 자손이 유다를 뒤이어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과연 희망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봐야 합니다. 만들어진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이루게 하는 재료로서의 흙이고 그 흙을 빚어가는 조물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또 한번 신뢰하며 나가신 은혜로 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많은 도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렇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의 시련과 고통은 어쩌면 필연적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를 넘어뜨리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고, 요셉을 넘어뜨리는 것이 곧 야곱을 쓰러뜨리는, 곧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결국 자신만의 문제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어려운 모든 환우들 생각하다 자기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그게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극히 사사로운 거 하나만 딱 건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다음 순위로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과 성숙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걸 연습해 가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속 썩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퍽퍽 터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 공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사로이 다가와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게끔 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는 술책,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요나를 바라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려서 눈으로 보고 자라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감정 중에는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인들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 니느웨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막아버리잖아요. 박농쿨 하나가 시들고 다시금 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그 하나가 주어졌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가를 깨달은 것이 요나지만, 사소한 박농쿨 하나에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니느웨 전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너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 하나에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으로 결국 다 시험 들어요. 그것으로 다 교회를 떠나요. 그것으로 수십 년 믿었던 믿음 다 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등져요. 아주 사소한 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귀한 겁니다. 왜 요셉에게 이 땅이 주어졌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띠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죠. 사단이죠. 요셉이 저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것을 사단은 벌써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일을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일을 못하도록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셔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시련이 많습니다. 믿음을 세상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마음 상하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상처가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연한 마음을 내놓고 다니는 분 계세요. 이래놓고 조금만 하면 상처 받았다고. 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교회에서만큼 옆부들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고. 당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처가 확 다가올 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No thank you. 시작. 요거 좀 해보세요. 시작. No thank you. 예. 상처가 확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라고요? No thank you. 그럼 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 상처 받으려고 마음 다 열고 다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No thank you. 예. 이곳에는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이 다 모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요? No thank you. 예. 우리는 의로운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건강한 사람 보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병자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으며 병자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건강한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건강한 분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고 가십시오. 예, 목사가 건강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 받고 시험 받고 목사 받고 무슨 상처 받는다고요? 당신 몰라서 그래요.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형님들이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순서는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지요. 근데 성경은 꼭 반대로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이가 비적 안 되는데 뭐 말하겠습니까? 예. 우리 보통 도자기 그러잖아요. 독이랑 자기랑 다르죠? 예, 독이랑 자기가 왜 다를까요? 정확하게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0도 아래로 구우면 독입니다. 1500도 이상 구우면 자기입니다. 예,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건 뭘로 만듭니까? 독이지요. 독이. 예. 뚝배기 같은 거요. 그러나 예쁜 찻잔들, 참 아름다운 것들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자기.
닭이죠. 1,500대 이상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같은 흙 갖고 사용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도기자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학생들하고 함께 통영의 사량도라는 곳으로 아우리치를 떠났어요. 인근 주위 분들에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농화를 했는데 그때 한 댁에 갔더니 뭘 부탁하시냐 하면 담장을 좀 쌓아달래요. 보니까 담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담장입니까 했더니 닭들 3마리 키우는데 닭 3마리 키우는 옆에다 담장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짐승들 뭐 고양이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닭을 잡아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닭 3마리 지키려고 학생들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그 시멘트 가지고 벽돌 갖고 그리고 이제 담을 세웠어요. 근데 그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저기요 저렇게 해봤자요 내일 닭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닭 3마리 귀에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담장 세워도 내일 아침 주인 마음이 변해가지고 닭 잡아먹으면 끝인 거예요. 인생이 그거예요. 살면서 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고백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훗날 이들이 족쇄가 됩니다. 예, 지금은 힘이 미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훗날 이 사람들이 바알을 끌고 들어와요. 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습관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기대한다면 오늘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고 큰 역사를 기대한다면 오늘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오늘 내게 있는 성경 한 구절 읽어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갈 때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도 가나안의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착오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할 때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그래야 훗날 더 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의 결국 가장 아름다운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순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훗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저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주님께 저희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묶임과 요셉의 종됨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자유를 얻게 하였음을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가야 할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생품 대상자 명단을 한번 같이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한 잔씩 다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이렇게 해서 환호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밑에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깊이 또한 씨앗이 내려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저희들이 주 앞에 불림을 받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품고 나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하여도 저들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뭔지 저들도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구원의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랬듯 저들을 위하여 미리키를 예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품으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굳은 마음이 다 부셔지게 하시고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 싹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고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대상자들의 심령을 덮어 그리고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중립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 제어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뻐 화답하며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중단 없이 지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점옥 권사님, 박혜림 집사님, 박환님, 이재원님, 이화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주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십니다. 통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치유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대로 적합한 방법대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기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 모든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 흔들림 없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영상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비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식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옵소서.